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하였느냐, 너는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너는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당당한가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넣기 위해 남들보다도 더 나은 스펙과 능력을 갖추기에 우리는 반납 없이 달려갑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교회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봉사의 횟수나 헌신의 양으로 나의 영적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자기 증명에 지쳐버린 현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든 상한 심령들에게 너무나도 이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권과 사역의 권위가 자신의 어떠한 탁월함이나 세상적인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된 위로와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능력과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찬란하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확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화려한 추천서를 자랑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예형적인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은 추천서나 스스로의 어떤 조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모두 죄로 오염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불가능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알량한 명예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며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 행위에 깊은 확신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스스로의 의의를 확신했던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으나 오직 하나님의 궁임만을 의지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내 안의 연약함이 나를 참소할지라도 나는 비록 죄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이대한 확신을 그 이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이끄는 둘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본문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만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충분함, 자격, 적격성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이 내 속에는 조금도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지성인이었으며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자신에게 있던 모든 인간적인 자격들이 배설물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개혁주의 교리가 가르치는 오직 은혜의 영광스러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죽음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영적인 교만이요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충분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조로서의 화려한 가거를 뒤로 한 채 80세의 늙은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며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자격 없음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격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 혹은 삶의 무거운 무게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며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절망감은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던 삶의 방식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탄식하며 오직 제3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만족과 자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멈추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안식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셋째, 영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본문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언약과 율법 저문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저문은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재성을 가진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여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 즉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내 몸이 율법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은혜의 언약이며 이 새 언약은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성령은 돌비가 아닌 우리의 신비 즉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십니다. 이것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령의 내적인 소명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한 쌍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끊어지고 바짝 말라버린 뼈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철저한 죽음과 심판의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책망이나 도덕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 곧 성령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그 영생의 뼈들을 살려내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영적 파산을 선고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은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무서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율법의 잣대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묻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라는 오늘 본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자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 연약함 이외에 머무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끌 삼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